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4장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갈래 길은 하나는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거쳐가는 길, 지름길입니다. 부지런히 가면 한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른 또 하나의 길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면 당연히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당연히 약해지죠. 위축되죠. 힘들죠. 어떻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살 길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길은 훨씬 더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이유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편하고 빠른 길,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때로 더 멀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는데 빨리 가면은 한 10일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잘 압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적인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가요, 거친 땅, 그런 뜻의 단어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그 어근이 뭐냐면요, 몰아가다, 인도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근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라는 어근이에요. 몰아가다, 인도하다, 말씀.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광야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18절에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기로 돌려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때에도요 중요한 구절이 또 19절에 나와요. 자,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나? 요셉의 유언 때문에 맞습니다만 그걸 모세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중간 부분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한 것이고, 그 말씀 속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언약, 이것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백성들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까지 가지고 나온 이런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아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와 같은 때에 야곱의 가문,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잠시 이동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잠시라는 것이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은 임시 처소였습니다.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로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건지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21절,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이 왜 필요했나? 어떤 면에 효과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 풀도 나무도 숲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직사광선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과 이 열 때문에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 견디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쫙 주셨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밤에는요,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광야는 밤에 정말 추워서 쉽게 표현하면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따뜻한 온기로 또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이정표예요. 방향 지시등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22절 맨 끝부분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삶도 정말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가 많음을 느낍니다. 괴로운 일 있을 수 있고 슬픈 일 당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종국에는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은요 늘 불완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91장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때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멀고 험난한 길이어도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나아갈 때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길도 구원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복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에도 이 평강의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 손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천개 부흥사경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는 강사 장로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누리고 심령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나라 미국의 평안과 또 미국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더 드리겠는데요. 백진호 집사님, 양설아 집사님 가정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백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로 알고 있는데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날짜로 27일에 장례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해 달라고 기억나신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 가슴에 품고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